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랑하는 제자에게 지금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의 건강이 참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해야 모든 것을 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최고로 축복받는 비결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는 영국에서 3,000명 이상이 되는 고아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송이 받는 사람이에요. 칭함을 받았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를 가리켜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의 대답은 나는 일평생 성경을 100번, 100회 통독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100번을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100번을 통독을 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실증한 적이 없어. 성경을 읽은 것에 대해서 실증난 적이 없다고.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읽을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되고 읽을 때마다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읽을 때마다 새 힘이. 나는 이것은 나의 54년 동안 경험으로 내가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성도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하고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초신자 때 3년 동안 성경을 안 읽었는데 그때 자기는 죽은 신앙이었고 죽은 크리스찬이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3년 동안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비결은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하여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루 중에 일과로 일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 받는 일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루 중에 나의 삶 속에 하루 중에 성경 읽는 것을 일상으로 여길 수 있는 일과로 여길 수만 있다면 그보다도 더 은혜 받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려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마음밭에 심어야 되고 마음밭에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권능이 내게서 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압축하여 짜보면 뜨거운 피가 흘러나오는데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줄줄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마음밭에 심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덩어리보다도 더 간절히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귀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연관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존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짧은 순간에 마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 자체가 오래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짧은 순간에 어느 순간 한순간에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도 보니까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너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된다고 오늘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했는데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넷째는 입과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참으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첫째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가 강구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인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가 강구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혼이 잘 되기를 강구했다는 뜻은 간절히 구했다는 말.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가 있을 때 영혼이 잘 되고, 기도가 있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기도가 있을 때 강건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기도할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발사되어서 일단 캐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공 상태의 존재를 하면서 이제 컴퓨터의 지시를 받게 되고 지구를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사진도 찍어서 전송에 보내와요. 그런 중요한 아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통망과 연결을 시켜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우리 기도가 캐도에 쏘아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말이에요. 그 속에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이 그러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불러오는 것이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사용하는 것이 나의 기도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쏘아 올리면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만 가지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좋은 환경이나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이나 좋은 지식이나 좋은 윤리나 도덕을 통해서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내 영혼이 잘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이 빛나게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오직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간구하는 날에 응답과 장려와 강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또한 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가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기도가, 내가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합심 기도나 중보 기도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응답의 역사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낙심이나 좌절은 사라지게 되고, 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자포자기나 후회가 다 사라지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 경시를 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 중한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생명 중한 줄도 몰라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하루에 60-70명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참 그건 이 자기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생명을 해치는지도 몰라. 인명경시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악이 득실거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나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고, 민수기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사람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각본을 다 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영혼이 잘 되려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가 소식을 이 사람들로부터 이 안부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제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참으로 기쁘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심히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네가 정말로 기쁘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받을 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그런 말이에요.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을 때에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생활을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진리 안에서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진리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그 말이에요. 믿음이 따라줘야 된다. 믿음이 나와야 돼. 행함이 따라주고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 믿음을 따라서 행함이 나올 때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을 진짜 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천배 만배로 갚아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예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로 주님을 사모해야 돼.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진정으로 우리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때 우울증도 생기고 혈기도 나오고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좌절감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허하게 되고 정신적인 질환도 걸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단장을 다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채워도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열등의식과 부정의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과연 오늘 우리의 참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 만족, 나의 참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주님을 사모할 때 내 영혼이 날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내 영혼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을 사모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과 뜻을 사모해야 되고 성숙한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내 믿음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성숙한 믿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지언정 너는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넷째로,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입과 혀를 잘 사용해야 영혼이 잘 됩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내가 정말 막 믿음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지만 말 한번 잘못해버리면요 온통 떨어져 버려요. 금방 내 믿음이 이렇게 막 성령 충만했던 믿음이 말 잘못하면 혀 잘못 사용하면 언제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악한 것이 내게서 막 내 속에서 이상한 것이 끌어올라요. 말과 혀를 잘 사용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끝으로 입과 혀를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 잠언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고 그렇게 너 입술과 너 혀를 잘 사용하고 지킬 때 너 영혼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말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하고 진실된 말, 거짓이 없는 말을 할 때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쁜 말하고 악한 말하고 막 말을 잘못 사용하면 결단코 내 안에서 영혼이 탄식해요. 성령님이 탄식해요. 탄식하고 내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언제 내가 믿음의 사람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란 말, 이게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은 실수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너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너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믿음 생활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도록 아주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이 조수처럼 밀려오는 타락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입과 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 환난으로부터 보전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정말 망하는 사람이 있고 말 잘못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혀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 혀가 우리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넷째로 입과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